성경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이며 또 그것이 마치 특별한 쉼을 갖게 되는 어떤 특정한 때처럼 생각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안식할 때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또 그 특별히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때 다윗이 얘기한 다른 한 날에 대해서 또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고 해왔고, 또 깊은 관심이 있는 이 중요한 요 대목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펴서 연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쉼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경험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이제 오늘은 제가 지난 예배 시간에 이제 이어서 제 2부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쉼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요즘에 이 온 세상이 분요합니다. 각 나라마다 각 나라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많은 나라들의 폭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기회만 있으면 자기 나라에서, 자기 지역에서 또 자기들도 불만을 표출하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보게 되고 한국에서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에 미국의 정계에 굉장히 정말 과거에 본 적이 없는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고 그런 일들이 표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아주 자유주의적인 그런 정치 체제로 흘러갔다가 이젠 그 역작용으로 다시 보수주의로 왔는데 그 보수주의가 아주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그런 보수주의로 지금 돌아와서 티파티나 아니면 이 복음주의파 기독교인들의 강력한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대선 후보자가 연설을 할 때 성경 말씀을 펴서 마치 설교하듯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다 모여서 기도회를 한 다음에 또 연설을 하고 하는 것이 마치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많은 지지율과 투표를 얻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을 볼 때 참 정말 이상한 기류가 흐른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폭동들은 말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리시의 폭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의 태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모스크바에 있었던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의 태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공산주의가 무너질 때 폴란드 나라의 적은 나라의 폭동이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돈을 대준 세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한 이 아랍권과 이슬람권의 국가들이 이제 이렇게 독재주의가 무너지는 그런 마당에서 어떤 것이 도화순이 되었습니까? 적은 나라들의 폭동에서 그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부 폭동에서 어떤 주의, 어떤 사회의 규범, 또한 시스템과 특별히 경제적인 체제가 뒤바뀌어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런던의 폭동, 그 이외에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폭동, 여러분 이것은 다 경제적인 폭동입니다. 여러분, 불란서도 소련도 그렇죠? 옛날에 러시아의 혁명도, 그 다음에
아랍권과 이슬람의 그런 경험들도, 또 이번에 있는 여러 가지 자본주의 국가들의 폭동들도 전부 다 경제적인 불만에서부터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그저 예사로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쉼과 하나님의 안식의 경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의 경험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어떤 일이 있든지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순복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지금 키워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안식의 날, 하나님의 안식하신 날이라는 이 제목은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 4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히브리 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여기에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말씀하신 그 대목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곧 나오지만은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만약 그들을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을 그들이 얻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안식하는 경험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제 설명입니다.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400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반역하고 회개하고 반역하고 회개하고 반역하고 회개를 거듭하면서 다윗 왕 시대까지 이르릅니다. 그래서 다윗 왕 시대까지 이르러서도 그때도 이스라엘이 쉼의 경험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싫어해서 눈에 보이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왕을 구했습니다.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함으로 그들에게 왕을 주었다고 호세아서에 설명한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대로 단순하게 따라가는 그 생활이 싫은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살 때 말이죠, 단순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싫었습니다. 이것은 박한 식물이라 우리가 아주 정말 이젠 신물이 난다, 경멸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단순한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좀 더 익사이팅하고 좀 더 흥분적이고 눈에 보이고, 그렇죠? 확 하고 어떤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이 눈에 보이는 것 같고 기적이 보이고 이래야 합니다. 또 자기들의 정욕과 자기들의 욕심이 채워지고 축복이 눈에 번쩍번쩍 보이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정 정치가 싫어서 눈에 보이는 멋있는 마차를 타고 멋있는 말을 타고 가는 그 장군 같은 기세 높은 왕이 그리워서 그들도 왕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셨는데 사울을 주셨습니다. 그 사울 첫 번째 그 택함 받은 사울 왕은 겸손한 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그가 타락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 반역에 이르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일으켰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나라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여기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을 읽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다윗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는 좋은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천막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이제 선지자에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왕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참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과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류로 악한 종류의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아도 아직 다윗 왕 때까지도 안식이 백성들에게 없었습니다. 쉼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의 기도를 또 읽습니다. 이제 다윗의 기도를 읽는데 역대상 29장 15절입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400년 지나고 다윗 왕 때에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진정한 안식의 경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고 행하면 그들에게 안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적군이 우겨싸고 그들 주위에 진을 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마음 가운데 쉼과 안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번영하고 세상의 복을 더 추구하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항상 전쟁하더라고 항상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들이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뒤로 물러가고 잘 되면 조금 좋았다가 안 되면 뒤로 물러가는 그러한 일을 항상 계속해 왔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또 반역하고 회개하고 반역하고 회개하고 반역하면서 그들 마음과 생애 가운데 쉼이 없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기 위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서 빛과 축복을 세상에 나누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지만은 또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간을 다루심과 나라를 다루심과 왕들을 다루심과 개인들을 취급하시고 사회를 취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주셔야 할 텐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을 다루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 같은 것도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빛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앞으로 한 곳에 너희를 두고 다시는 옮기지 않을 것이라. 다시는 너희가 나가지 않을 것이라.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기업은 이 땅의 기업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앞으로 올 텐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얻는 그 기업을 영원한 쉼과 영원한 안식의 그 기업을 영원한 주님의 축복과 그 땅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쉼과 안식입니다. 그 안식이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앞으로 오는 영원한 기업과 안식의 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경험을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서 맛보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세상에 원수가 있고 방해자들이 있고 해를 끼치고 병이 나고 경제적으로 망하고 어렵고 어떤 때는 먹을 것이 없고 어떤 때는 고난과 핍박과 외로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경험, 영원한 기업과 축복과 안식이 오는 것을 미리 우리가 내 생활과 내 마음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모본적으로 이스라엘이 했어야 할 텐데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 좀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왜 못했는가? 그들이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에 순복해서 따라 나가는 그 생활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우리의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 그 말씀을 여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들에게 참 주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시고 거기 두실 때 그들이 정말 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외적과 싸우면서 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칼과 창으로 싸울 필요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믿음이 있었으면 여호사밧 왕과 찬양대가 나가서 칼 한 끗도 쓰지 않고 그들이 이긴 것처럼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화살 하나 날리지 않고 승리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을 믿는 신뢰 속에서 쉼을 얻을 수가 있었지만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5절 26절을 읽습니다. 이 하갈이죠. 그렇죠? 이 사라의 여종 말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지금 하갈과 사라를 말하고 이 땅의 예루살렘 성과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각각 놓고서 우리에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주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약속의 씨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이제 내려올 영원한 기업, 영원한 안식, 영원한 쉼, 그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지 그것이 너희가 영원히 머무를 영원한 기업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갈라디아 4장 25절 26절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로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해서 새 예루살렘의 경험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품성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너희는 이미 하늘 시민이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너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앉히었으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또 계속 또 나아갑시다. 자, 히브리 3장 18절부터 4장 11절까지입니다. 히브리 3장 18절부터 4장 11절까지 읽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에서 옵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바친다, 우리가 11조를 드린다, 자원하는 헌물을 드린다, 이런 모든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와야지 억지로 드리는 것을 주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킨다,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있지 않으면 그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을 받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십시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증거도 없고 너무 황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믿음이 없는 데서 온 것이 아니냐.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쉼이 있어야 합니다.
19절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음 전함을 받았고 우리도 똑같은 복음 전함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셨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음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제정하시고 내 안식에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 안식의 경험은 한 날을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오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섭리라고 받는 그 쉬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날에 쉬는 것은 주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신뢰에 대한 겉으로 나타난 표인 것입니다. 계속 읽읍시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자, 이제 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비추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날 쉬었지만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은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쉬었지만은 마음으로 주님께 정말 쉴 수 있는 안식의 경험이 없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고 조금 먹는 것이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그렇죠? 만나를 싫어한다고 하고 조금만 목마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계획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반란을 일으키고 그들 마음 가운데 안식과 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시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그가 굶주려 죽을지라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는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아버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이 그렇게 돈독했습니다.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만약에 거기서 굶어서 죽으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믿는 것, 그것이 습관화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짐승의 표 환란은 하나님의 권위와 인간의 권위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도록 허용하실 것인데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외롭고 어떤 때는 얻어맞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예? 사형을 베풀 수도 있고. 요즘에 말이죠, 재밌는 것은 말이죠, 미국에서
이러한 법이 있는 것을 다시 발견하고 이제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그런 법을 어기는 자들은 길로틴, 이렇게 쭉 내려서 목을 자르는 거, 그게 사형제도에 지금도 있어요. 이게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그런 말씀했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목잘림을 당한 자들이, 그런 말씀도 나와요. 마지막 시대도 정말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그런 디스커스 있는 걸 읽고 나서 길로틴, 이날 파리에서 말이죠, 불나서 했던 것처럼 뭐큰 그 칼이 내려서 쫙 잘라지는 거 말이죠. 목을 자르는 거, 그런 일이 정말 앞으로 있을 것이에요. 그런 거였으니까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그렇게 함으로 공포감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도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마음의 안식과 쉼이 있는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영대 앞에 나가면서 찬송을 부르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할 때가 주님 백성들에게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안식의 경험이 있는 자들이,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을 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의 섭리와 뜻을 신뢰하고 주 앞에 맡겨진 생활 살 때 그들 속에 안식과 쉼이 거한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런 것을 이해하면서 또 계속 가보십시다. 자,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왜 지킬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때 천만부를 볼 수 있는데도 문을 닫고 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추수 때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서리가 오거나 우박이나 홍수 와서 다 1년 동안 일한 농사를 다 잃어버리고 쓸려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쉴 수 있는 사람 마음 가운데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이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지키는 안식일의 표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 속에서 가진 그 쉼이 하나로 합쳐질 때, 그때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기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에서 얻을 영원한 쉼을 약속하셨지만 아직 하나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경험되어야 될 때가 아직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쉼은,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가서 결국에 얻게 되는 그 쉼을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쉼과 하나님의 안식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얻음으로, 땅을 얻음으로, 어떤 지위를 얻음으로, 인정을 얻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마음 속에서 생기는 경험이 안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실패했단 말입니다. 오랫동안.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기는데 그것을 여자의 남은 무리라고 하는데 그 백성들은 그 안식의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항상 도전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한 어려움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승리하고 쉴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을 붙잡는 것은 습관입니다.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의의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의는 계속 그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순종해 나갈 때 의의 습관이 우리 두뇌에 기록됩니다. 악도, 나쁜 죄도 습관화되는 것은 그것을 반복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땅에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서 쉼과 안식을, 평안을 얻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의 사도 요한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 가운데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식과 쉼을 얻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한 그 진리와 빛과 계명에 대한 불순종에서 그들의 잘못된 의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이기심과 자기들의 완악함과 교만을 주 앞에 꺾고 바치고 이제 굴복하지 않고 불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이 고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빛이 와도 고집하고 자기의 결정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선택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짐승의 표 환난을 베푸시면서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테스트하시는 일을 곧 행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깁니다. 안식일을 범하고 더 많은 명예와 자랑을 얻기 위하여서 속이고 빼앗고 욕심을 부리며 살면서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도 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시던 일을 마치심에 제7일에 안식하고 쉬시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안식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표인 것입니다. 그것이 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들이 마귀의 자손들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마귀 자손 되었다고요? Yes.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8절, 39절, 44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그들이 말합니다. 이제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되었다고요? 마귀의 자손이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 지금 오늘 기회를 주신 오늘이 구원의 날이에요. 오늘이.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더 강조해서 볼까요? 히브리 4장 6절부터 9절 우리 다시 읽습니다. 아까 읽었지만은 히브리서 4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영어로 today, 오늘 이 시간
기회가 주어진 오늘,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 밤에 침대에서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기회를 주실 이날, 오늘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날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러분, 여기 이건 히브리서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마음속에 두고 기록한 책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 되었는데 그들이 눈에 보이던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는 모습 보고, 퇴폐한 모습 보고, 하나님의 교회가 반역한 모습을 보게 되고, 이제 로마가 쳐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이제 정말 끝처럼 보여요. 그럴 때에 그들이 핍박받아서 쫓겨날 때 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더 나은 성전, 하늘의 성전, 더 나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그렇죠? 더 나은 직분, 더 나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을 설명하는 더 좋은이라고 강조하면서 설명한 책이 히브리서예요. 여기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왔지만은 그들이 진정으로 안식의 경험이 들어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옛날 그들의 조상들과 꼭 같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날이란 그러므로 바로 오늘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아직도 우리 귀가 있고 영적인 눈이 있는 오늘, 다시 기회를 주신 바로 이 시간, 오늘을 말하는 것이요. 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면 정말 주의 백성이 된다, 그 말씀을 여기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조금 더 나갑니다. 이제 다른 날을 얘기했죠. 조금 더 나갑시다. 에덴의 뜻은,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이 지구상이 회복될 때, 그때 영원한 기업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들이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큰 지경의 땅, 나일강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큰 지경을 한 번도 차지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르러 올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에덴이 이루어지는데, 다시 에덴이 회복되는데, 이 땅에 에덴의 뜻은 기쁨, 즐거움, 유쾌함,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에덴의 뜻이에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기쁨, 즐거움, 유쾌한 경험이 있는데 에덴이 회복되는데,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 아담과 헤아를 에덴에 투사, put them in the garden of Eden, 에덴 동산에 그들을 투사할 때, 투사하는 그 말을 원래 말을 따져서 해석하면 그들에게 거기에서 쉼을 주사, 안식을 주사,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담은 더 이상 계속해서 창조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완전히 창조했어요. 필요한 것이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어요. 주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을 지키면 돼요. 그걸 기경하면 돼요.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농사짓고 하면 그저 먹으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좀 더 나갑니다. 완전한 쉼은, 완전한 안식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그 완전한 안식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주시는 표가 안식일입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쉼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한 번씩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매 주일에 한 번씩 영원한 안식을 경험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날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실 영원한 기업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세상에서 안식과 쉼을 찾으려고 하는 데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쉼 속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넷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마음속의 경험입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 경배하지 말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어떤 것이라도 만들고 거기 절하지 말라. 자, 그것은 이 겉으로 행하는 일도 되지만은 마음의 경험입니다. 우상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마음의 경험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 태도를 말하는 것이니까.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응? 너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문 안에 경하는 객이라도 아물도 하지 말라. 이는 그 이유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2장에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없었어요. 유대인도 없었어요. 미국 사람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고 인류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만드신 일을 쉬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니라. 그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여러분 태초부터 주신 하나님의 제도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말이죠,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해야 돼요. 다섯 번째부터 열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는 품성을 가진 자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나갈 때 그것이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표현할 때 여러분이시여, 내가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지목당하고 버림받고 이사의 취급을 당해도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겉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제7일에 쉬신 것처럼 우리도 쉰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온 자들은 그분이 쉬는 것처럼 그들도 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안식의 경험이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일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이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여기에 대한 큰 투쟁이 앞으로 이 세상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곡해하고 핍박하고 짓밟고 패하고 없애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경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고 안식하는 경험이 겉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아브라함에게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의 표를 겉으로 나타난 표를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할례입니다. 양피를 베는 것이었습니다. 속에 있는 우상과 자기와 그다음 모든 세속을 잘라서 버리고 굴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표시로 할례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시대도 주님께서 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의 경험의 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과 같이 자기를 쉰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속에 안식이 실제로 쉬는 안식일의 그 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안식이 없어집니다.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쉬셨어요. 예수님은요, 다 이루었다 한 다음에 주님께서 쉬셨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구속의 주님의 계획과 당신의 하실 일을 다 이루었어요. 다 끝냈어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리고 쉬셨어요. 그 예수님의 안식이었습니다. 시편 36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이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에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다.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다. 이것은 에덴의 강수의 생명강이에요. 복락의 기쁨의 즐거움의 유쾌한 강을 우리가 마실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쉬는 자들은 어떤 일이 생겨도, 경제 파탄이 오고 칠재앙이 와도 주님 안에서 쉬는 복락의 강을 마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안식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 표를 가진 자들은 그러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주 율법적이고 아주 마음이 좁고 꼬장꼬장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진짜 마음 가운데 안식이 없으면서 날짜만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날 안식일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마음 가운데 안식의 경험을 하는 자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주님의 안식일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12절부터 14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는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무너진 것을 나중에 회복하는 자들이 생긴다 그랬어요. 말일에 가서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기쁜 날이라, 유쾌한 날이라, 복락의 날이라 하며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에덴이 너희 마음 가운데 생성될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죠. 여러분, 이 찬송가 490장을 보면 여기에 이런 그 말씀이 있는 것을, 이런 가사가 있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주께서 이제 오실 때 말이죠. 예? 잠자는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그렇죠? 주의 나팔 소리 나고 천지 진동할 때에, 그렇게 할 때 자던 자들이 깨어나고. 제가 찬송을 볼 때 스탑시켰어요. 잠깐만 기다리자고. 이거 보라고. 찬송가에 우리가 계속 지금 몇 병 동안 불러왔는데 찬송가에 말하지 않느냐. 자는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했는데 왜 자꾸 죽은 자의 영혼이 이미 천국 갔고 왜 지옥에 갔다고 하느냐. 이게 잘못됐지 않느냐. 여러분, 찬송을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불렀느냐 그랬어요. 조용했어요. 이 찬송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490장에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한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줍소서. 4절입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들어가. 그 다음에 가사가 중요해요.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에덴 동산의 생명의 강입니다. 주님 안에서 완전히 쉬는 그 놀라운 안식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적군들이 오고 핍박과 어려움과 시련들이 닥쳐와도 주님 안에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안식의 경험이 우리 겉에 표현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과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 그것이 어떻게 표현될 것이에요? 천사들이 어떻게 볼 것이에요? 어떻게 그게 표현될 것이에요? 우리 마음의 감정과 생각으로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러나 이 안식이 없는 자들이 안식을 지키면서 꼬장꼬장하면서 사람들한테 안식에 대한 나쁜 관념을 주었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의 경험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어려운 경험을 할 때 이런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상기하고 읽으면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쉼이 오고 또 쉼이 오고 쉼이 오는데, 이것이 매 주일마다 경험하는 안식일의 경험이 옵시다. 이 하나님의 안식하신 이 약속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매일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영원히 따라가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얻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그 안식 속으로 저희를 이끌어 들여 주시옵소서.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나타난 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